주 예수 오직 주님
나를 만나 주소서. 주님만을 나 원해요. 나를 만나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각자 자리에서 보낸 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에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마음이 힘든 청년, 몸이 아픈 청년, 상황이 어려운 청년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 말씀을 기억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당분간 다시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지만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믿음으로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있진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월간교회 청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건강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안 계신 지도 이제 꽤 시간이 흘렀는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엔 우리 청년부 목사님 와서 인사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때부터 다음 주부터 가능하면 이제 설교 시작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기대를 갖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또 새해를 또 힘차게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는 아마도 16세기경 독일에서부터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밤길을 지나가다가 별빛에 비치는 전나무를 보고 하늘로 높이 솟아있는 그 전나무를 보고 나무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독일 어느 지방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의 소품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상징하는 나무와 선악과 열매를 달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성탄트리는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세의 그리스도인들은 성탄트리를 장식할 때
4가지를 가지고 장식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성탄트리 만들 때 해봤는데요. 사과와 장미와 빵과 초를 성탄트리에 장식을 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는 이 성탄목, 성탄트리에 선악과를 상징하는 빨간 사과를 달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선악과가 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전능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달면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나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성탄목에 장미꽃을 답니다. 빨간 장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 장미를 장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붉은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주가 되면은 성탄목에 빵을 답니다. 빵을 달면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살이 찢겨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주간 빵을 성탄틀에 달면서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초를 답니다. 촛불을 초를 다는 거죠. 이것의 상징은 예수님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소망 없이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 즐겁고 재밌게 지내자고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는 탁월한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식도 장식이거니와 그 나무 자체, 성탄목 자체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대강절 지나는데 묵상하면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대림절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를 묵상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걸어놓고 장식을 했는데요. 군대 사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럭저럭 볼만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가자 나무도 시들시들해지고 장식도 볼품없어지고 그러니까 고참이 얘기합니다. 저 크리스마스 트리 들고 나가서 소각장에 내다 버려라. 소각장에서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고요. 예쁘다고 장식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쓸모가 없으니 다 내다 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잠시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것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었지만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부분,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대용품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인생을 장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좋은 스펙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좋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부를 얻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죠. 그게 다 뭐냐면 내 인생을 데코레이션 하는 거죠. 내 인생을
성탄 트리처럼 장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예쁘게 보일 겁니다. 내 인생도 반짝반짝 빛나고 예뻐 보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었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이파리가 푸르고 싱싱해 보이지만 뿌리에서 잘려 나온 나무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누렇게 변해버리고 결국에는 소각장에 버려지고 말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게 데코레이션하고 아무리 예쁘게 장식을 했다 손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뿌리에서 잘린 그 나무는 잎이 누렇게 변해가고 시들어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는 생명이 있지만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께 떨어져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 떨어진 그런 가지와 같은 인생은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죽습니다. 한 100살 살면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하실 때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죠. 영벌에 들어가는 거죠. 그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당장 안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죽음의 세 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다면 그거는 그 인생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고 뿌리에서 잘린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무리 장식이 많아도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꾸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뿌리에서 잘려 있다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시간 차이는 좀 있겠지만 결국에는 영혼의 소각장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파리가 푸르지만 뿌리와 단절되면 아무리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에는 죽은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늘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 곁에 있어야 공급받습니다. 부모님 옆에 있어야 용돈도 받고 부모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유산 상속받을 때 보니까 뭐 장남이고 무슨 큰 딸이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부모님 모시고 산 사람이 부모님 재산 상속받더라고요. 부모님 모시고 병수발하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유산 상속받는데 다른 아들, 딸들이 말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뿌리 잘린 크리스마스 나무처럼 되지 않고 우리들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떠났고 뿌리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쓴 뿌리를 가지고 있던 우리들입니다. 쓴 열매만 맺고 있었던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슬픔과 고난과 가시와 역경만 가득했던 그런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 평화와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쓴 열매들이 좋은 열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성탄 트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결국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뿌리 잘린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청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뿔에서 잘린 나무와 같이 아름답게 장식과 데코레이션 했지만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려지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하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쓴 뿌리에서 쓴 열매만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행복과 평안과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월간교회 청년들이 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하나님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붙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와중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월간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